마태복음 7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가라지의 비유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곧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함께 있다. 이 둘은 마지막 날에 분별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아무도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알곡도 진짜 성도도 뽑게 된다.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쉽게 징계하지 말라. 심판 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르고 위선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주장, 그런 주장이 종종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문맥을 잘 들으셨으면 이와 같은 해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무섭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낱낱이 폭로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발을 걸치고 있는 양다리 구경꾼들도 정죄하셨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해요. 베드로도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해요. 따라서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분별해서도 안 되고 징계해서도 안 된다.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성경을 반박하는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훈, 그것은 뭘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에 가라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비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누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무리들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앞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과 여러 비유를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베푸셨다고 해요. 그런데 밭의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실 때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해설을 하세요. 무리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해설을 하셨던 걸까요? 몇 가지만 더 해석한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밭의 가라지 비유,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싫어하는 원수가 그 밭을 찾아와서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싹이 날 때까지는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자 이제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잡초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뽑을까요? 말까요? 주인이 그대로 두라고 하죠. 괜히 잘못 건드려서 알곡까지 건드리면 큰일이 나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자고 합니다. 잡초는 먼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넣자고 합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세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37절, 38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예언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가 뭐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참된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해 그 심령이 변화된 진짜 성도를 말합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불신자를 뜻하겠죠. 밭은 무엇이죠?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해석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이 밭의 해석이 중요해요. 세상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해석이 더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세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 비유 해석은 이상해져 버려요. 세상에는 이미 수없는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굳이 원수, 사탄이 또 와서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좀 다른 의미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밭이라는 이 단어 앞에 수식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제밭이에요. 제밭. 자기 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이 좋은 씨는 이 세상에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뿌려진 씨를 얘기해요. 1차적으로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뜻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만들어졌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해요. 교회 안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거짓 성도들, 위선자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그렇죠.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를 마귀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어서 몇 가지 해설을 더 하시는데요. 추수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하시죠. 종말의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참된 성도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는 누구와 누구가 같이 있다는 겁니까?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권징을 시행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위선적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덕분에 사건, 사고가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엮여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부끄럽기도 하죠.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밝혔다가 이상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의 신앙에 동조하는 구경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적절히 발을 섞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에는 아무런 열심이 없는데 세상에는 너무나도 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일에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의 희생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좌절이 됩니다. 힘이 빠져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인지 헷갈려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건강한 단체보다 교회가 훨씬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JTBC라는 방송국의 아나운서 다 아실 겁니다. 손석희라는 앵커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앵커 브리핑이 있어요. 그 앵커 브리핑이 그 어떠한 목사의 설교보다 은혜롭다라는 것이 목사들의 우스갯소리예요. 훨씬 더 날카롭고요. 훨씬 더 따뜻하고요. 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제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적 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는 그런 기관처럼 교회를 사회복지시설처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역량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죠. 교회가 사회보다 못한 곳이 된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죠? 고작해야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12명 중에 태반은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 세리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혁명가 출신이에요. 누가 봐도 오합지졸이에요.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력이 있었죠. 돈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에 비해 예수님의 공동체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그들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건한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 시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항상 세속화의 위험에 놓여 있었고요.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들은 늘 보잘것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닐지언정 이 시대의 현실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사탄은 악한 씨를 계속해서 뿌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시고 사탄은 악한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대할 수 있을까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찾아올 때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교회 안에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목적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하지 말고 권징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목격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더욱더 거대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 해설을 제자들에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지 않고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셔서 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독거리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가라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대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가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가라지를, 명백한 가라지를 권징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목적은 그것을 교훈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목적은 가라지가 넘실거리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가 세상 끝날에 가야 비로소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을 서린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3절이나 할애해서 어떻게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간단하게 가라지가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도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40절을 보세요. 거두어 불에 사릴 것이다. 41절을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둘 것이다. 43절을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가라지들이 기필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라지의 심판을 강조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까? 마지막 날에 참된 교회가 비로소 드러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향한 믿음. 사도신경을 보면 믿음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는 다 아시다시피 교회입니다. 즉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 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교회를 낳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누구도 교회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교회 안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수많은 부패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사회적 기관보다 못한 현실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원래 교회는 사회의 양심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기관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죠. 원래 교회는 사회의 긍휼을 베푸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기관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사회적 기관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믿지 못하는 행태예요. 교회는 사회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가라지로 가득 채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회적 기관과 차원이 달라요. 교회의 능력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돕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일부예요. 교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사회적 기관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능력, 구원을 베푸는 교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둘째, 교회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아주 분명해요.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해요.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진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단이에요. 그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에 압도당해서는 안 돼요. 세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승리해요. 오직 교회만이 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세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들은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오직 알곡만이 남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남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항상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는데 세상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남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남기십니까? 가라지를 남기십니까? 오직 교회만을 남기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너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진정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승리하여서 참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 진리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돼요.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들은 참된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진정한 교회가 찾아올지 낙심이 되죠. 거짓 성도들과 위선자들이 가득한 교회 현실 안에서 참된 성도들은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세상 끝날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교회를 생각하기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가라지가 넘쳐나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은 유명해지고 그런 교회들은 대단해지는 것 같은데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교회는 왜 일이 더딘지, 왜 일이 작은지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 개혁교회의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현실에 맞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늘로 올려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그날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끝내 이 세상에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결국에는 승리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돼요. 가라지가 흘러넘치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우리 교회는 알곡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이깁니다.